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너무나도 다른 의미로 알고 계실까 두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실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증거 장막 성전.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참 기가 찼습니다. 신천지의 몇 안 되는 재주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좋은 번역들을 다 자기들 임의로 쓰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신천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만희를 이제 교주로 하고 있죠. 이만희가 교주로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어서 이 코로나 때에 참 많은 피해를 이 신천지 때문에 같이 입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성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성막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 장막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설병과 이제 메노라 그 촛대가 놓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첫 장막이라고 히브리서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언약궤가 놓인 곳, 그 언약궤를 이제 가리켜서 그 공간을 가리켜서 둘째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성경의 용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자기들 임의로 풀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보고 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들이 얘기를 하는가, 비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이 저 금촛대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그 오실 일을 예비하여 그 뭐 기름이 준비되고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풀어서 이것이 오실 이의 모형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진설병이 12떡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12제자라 그럽니다. 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쪽에 둘째 장막에 있는 저 두 돌판,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비유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첫 장막은 신천지의 전신인 유재열 장막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이긴 자라고 칭하잖아요. 그 이만희 씨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둘째 장막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비유로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풀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면,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그 천막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었을 뿐인데, 이것을 이들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열이 첫 장막이었고 자기들이 둘째 장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틀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풀이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혹해서 이 계시록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증거 장막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잘못된 설명을 많이들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증거 장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증거 장막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럽니다. 이 성막을 가리켜서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증거의 장막이라 기록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쓰였던 그 표현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오헬 하에두트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오헬은 이제 천막,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두트는 약속, 증거,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성막 자체가 언약인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풀이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언약이라고 푸시하면 안 되고, 이것이 왜 언약의 그 장막이 될 수 있었는지,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잠깐 뜯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성막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첫 장막 안쪽에 둘째 장막이 나옵니다. 그 둘째 장막 안에는 여러분 그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저 시은자 밑에 희미하게 지금 십계명이 보이시나요? 저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궤 또는 법궤,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들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명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표현이 붙여진 이유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그 사건 속에 맺어진 어떤 두 돌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둠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언약의 장막을 통해서,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장막을 세우시고 나셔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다시금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증거의 장막의 이미지를 다시 끌어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노래를 하나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볼 때에 또 내가 보니 까이 에이두라는 이 표현이 쓰이면서 그 다음에 이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럽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옳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옳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칭하는 것, 이 가사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 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요한은 그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그 가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가사에 주목을 합니다. 그 가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의해 보일지라도, 내 앞에 계속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은 나를 넘어뜨리는 불의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실 분, 그 결과를 쥐고 계시는 분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쥐고 그 길의 끝에 계신 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분을 붙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롭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기만 하면 오늘 같은 세상에 살아가다가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천천히 가실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오늘 가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가? 그분은 구원의 주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 가시다 보면 자꾸만 자극적인 이미지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재앙, 그리고 나팔, 이런 어떤 심판의 예표들, 어떤 장치들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저번에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현상, 결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께로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다른 말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그저 잔혹하게 피로 물들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냐?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정말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은 약속의 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살펴보았던 그 실마리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약속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그럽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전까지는 가리워져 있었던, 하늘에 감춰져 있었던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그 시은자와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열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으로 한번 그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전과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전에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천사들이 이 일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 심판의 재앙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고 이 지금 마지막 심판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왜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수 마귀 사탄에게 내려질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 드십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불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그 재앙들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그것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적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혹시 이 진노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늦지 않은 이때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갑자기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천상의 칸타타가 이렇게 들리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일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 원가지가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접붙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접붙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기에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노래는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 같은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계시록 가운데에는 이미 먼저 이긴 자들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기셔서 이 노래 함께 부르자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를 한번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구원의 감격,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감격스러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에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불의함 속에 똑같이 휘몰아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약속이 이제 문이 열리고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도 그 약속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쓴 요한의 그 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기록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을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만 파묻혀서 눈이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이 땅에만 있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했어라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제 한 달간 우리 화요 전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전도 사역은 멈추었지만, 여러분 이제 여름 이 시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